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예수님과 백부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사상 최고의 흥행과 감동은 아마도 2002년 월드컵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선수들과 감독의 최고의 조합이 바로 그때 있었겠죠. 성경의 기록에서도 이 황금 콤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름받은 사람 사이에서 황금 콤비가 이루어지게 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으신 거죠. 인간의 응답이 온전하게 되지 못해서 언제고 인류의 역사는 비극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 축복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히 응답을 못해서 우리의 삶의 굴곡이 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최초의 첫 콤비는 아담이었습니다. 그가 이름을 짓는 대로 척척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일종의 창조 행위에도 속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무엇이든지 첫 발명이거나 첫 발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첫 발명품, 발견을 명명하게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아담을 통해서 지구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첫 명콤비 사역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에 죄악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졌고 그것이 극에 달하게 되었을 때 노아는 하나님과 명콤비를 이루게 됩니다. 그는 당대 의인이었고 그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온전히 순종합니다. 성경 기록으로 상상한다면 120년 정도를 순종한 사람이죠. 그리하여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는 것이죠. 노아 방주는 그때 만들어졌고 오늘날 교회 상징으로 가장 성경적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 윤하은 전사님이 오늘로써 산업계 사역을 마치게 되어 아쉽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산업계에 와서 사역할 기회가 있을지도 알 수는 없지만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거나 사역을 하게 된다면 저로서는 언제나 대환영이었습니다. 선진국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일종의 애국주의적인 생각이 발동되어서 있는지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길이 강대국에 가서 많이 가서 공부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때는 더욱 그랬지만 지금 조금 달라진 면도 있지만 아직도 저는 여전히 환영합니다. 그래서 윤하은 전사님 미국 간 일이 있다고 해서 말할 때에 잘 되었다고 했고 잘 되기를 바랬고 모든 과정이 진행이 잘 되어서 섭섭하지만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경우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함께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떠난 후에 소중했었다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우리 이충렬, 윤항은 이들과 함께 사역한 것이 혹 산운교회 전성기가 아니었나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 많이 아쉽지만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보았으니까 더 나은 사역팀이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방향 하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산운교회 목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신현 성취와 함께 공동으로 신현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목회 리더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콤비가 잘 되었기에 온 인류의
구원의 새 역사를 감당할 방주를 지었고 새 시대를 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손발이 잘 맞는 경우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또한 들지 않을 수 없죠.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사는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족보만 써놓고 있고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배대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예배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뽑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앉혀놓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믿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콤비가 되어야만 진행이 되는 것이 구원사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역사를 여는 첫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는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응답을 했고 하나님과 명콤비가 되어서 구원사라는 디딤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함으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인물을 우리가 든다면 모세가 될 것입니다. 모세도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이주한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자가 없어서 물론 하나님이 400년간 노예 생활한다고 한 예언이 있지만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식으로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400년에 산 사람들은 다 엉터리로 아무리 잘 살아도 안 되는 틀이 째어져 버린 예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침묵이었는데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류 구원의 모델로 이끄는 그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명콤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멀어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내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조변석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 특별한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지만 광야의 현실에서 수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우상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일을 일삼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의 온유함은 예수님의 예표가 될 만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용서를 빌고 중보합니다. 모세처럼 기도한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죄 많은 이스라엘이 구원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모세는 성막을 짓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성막에서의 예배의 모범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준비의 기초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성막을 기초한 성전이 세우게 되는데 준비했고 그 아들이 성전을 완공함으로 성전 예배가 완성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예배가 그때 이미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과 콤비가 잘 되면 구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예면하게 되면 그 구원사는 멈추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짧은 공생에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구원사는 몇천 년의 과정이지만 예수님은 33년이죠. 그러나 33년과
몇천 년은 똑같이 비교될 만큼 예수님의 공생에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만든 구원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콤비가 잘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대단한 칭찬이 나타났습니다. 가령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 아시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곧 지어야 할 고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도 모르고 있었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중에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지만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잘 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을 시도를 했었고 또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은 이후에 또 목숨을 걸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거부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했고 베드로는 그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밖으로 나와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예수님은 콤비가 되었고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장사가 준비되었고 그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명콤비가 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혼인잔치 집에서 주님께서 혼인잔치 집에 가셨는데 그만 그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망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고 하인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퍼서 가져다 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퍼다 주다가 하니까 하인들이 순종을 하죠. 퍼다 준 겁니다. 그 결과 연회장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세상에 포도주가 나중 나온 포도주가 더 좋을 수 있느냐? 보통 나중 나온 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실은 오직 하인들만 또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되냐고 물으니까 하인들만 안다고. 그 잔치는 일종의 하나님 나라 잔치를 상징한다고 할 때 예수님과 콤비가 잘 맞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에게 순종한 사람만 있다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설교 제목을 예수님과 백부장이라고 정한 것은 예수님과 백부장이 황금 콤비를 이루고 있는 내용인 것을 나타내고자 정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 백부장 대신에 우리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여기 예수님과 백부장이라고 잡아본 것입니다. 백부장이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콤비가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다 믿게 되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의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그냥 예수님과 백부장, 예수님과 여러분들 이름을 대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과 백부장은 어떻게 명퐁비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지 설교를 마치신 후에 당신의 공생애 중에 가장 많이 머무셨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자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된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고서 그 예수님께 백부장의 종을 구해주기를 청하게 된 것이죠. 이 장로들은 백부장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요청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유대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을 위해서는 당신이 가서도 그 선을 베풀어도 됩니다라고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지만 예수님 당신이 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부탁을 받고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유대인 장로들에게는 뭐 어떤 말한 말이 없이 그냥 바로 행동을 옮기십니다. 백부장 집으로 가는 것이죠. 바로 가고 있는데 돌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백부장이 자신의 벗들을 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 장로를 보냈는데 이 다음에는 지금은 자기 친구를 보내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 수가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면서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벗들이 건네는 말을 들은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여기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일까요?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생각해 봅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죠. 군인은 지휘 체계가 분명한 조직 안에 있습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 질병을 제압한다는 의미로 백부장은 상상을 하는 것이죠. 군인이기 때문에. 부하들이 상관의 말만 하면 제압이 되어 따라오는 것처럼 자신의 하인이 거반 죽게 된 질병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오시지 않아도 제압이 되고 그 질병이 치료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그 주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았어도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만 전해지면 치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 본문의 사건은 오늘날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목회 사역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본문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오늘날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주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런 선포와 그런 사역과 그런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당연하지만 이 백부장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러한 일들을 처음 쉽게 시작할 수 없었다는 말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의 명콤비가 되어 나타난 이 본문의 역사는 그 시대, 그 말씀의 사건 이후에 벌어질 모든 목회 사역의 모델이 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백부장이 주님을 믿지 못하였다면,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행하셔야만 치료된다고 예수님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안 가도 되니까, 내가 말만 할 테니까 그냥 믿음대로 가라고 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가 벌어진 거죠. 반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백부장을 주님이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예수님이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가겠으니까 내가 안 가도 된다.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오셔야만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대부분 안 오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셔야만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오늘날 목회 사역에도 그런 거거든요. 반드시 오셔야만 한다고 해요. 내가 바빠서 내가 전화로만 기도할게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집에서 기도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만 기도한다면 좀 능력이 잘 이상하잖아요. 직접 오셔야 하지.
근데 지금 백부장은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똑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들이 코로나를 겪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쉽지 않아요. 제가 전화로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전화로 기도해도 오셔서 기도하는 거고 똑같이 아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 사역이 좀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현물이 돈이었잖아요. 현물이. 그러니까 돈으로 이게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냥 이제 화폐가 나오니까 이 모든 것을 주고받기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쉬워지는 거죠. 근데 점점 발달하니까 이제 화폐가 수표도 되고 무슨 스마트폰으로도 되고 그냥 더 쉬워졌잖아요. 경제 활동이 풍성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백부장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목회 사역이 풍성해졌다는 말입니다. 백부장과 예수님의 콤비된 사역은 우리네 믿음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 속에서 주님과 명콤비가 되면 그 사역의 현장에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치료되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이방인이 자기 하인이 거반 죽게 되었는데 치료받은 것처럼 이방 군인 집단이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러한 콤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사건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백부장이 주님과 잘 맞는 콤비가 왜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참으로 사랑한 선한 사람이었죠. 공공의 유익을 위해 회당을 지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주의 체계에 따라 주님을 이해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군인의 지휘 체계로만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는 백부장에게 최고의 존재는요, 황제입니다. 황제. 그 황제에게 백부장은 그 황제의 말씀에도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황제는 몇 달이 걸쳐서 겨우 다가갈 수 있는 것이지 황제가 직접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황제를 직접 모십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 예수님에게 행하고 있는 백부장의 행동이 놀라운 것은 군인의 의미만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직접 오실 수가 없다고 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군인이라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냥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요, 군인의 의미도 있지만 백부장이 황제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황제가 온다면 자기가 어떻게 모시겠어? 말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백부장에게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야말로 황제 이상이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을 받고 주님의 구원 사역에 당신과 잘 맞는 짝이 되어 놀라운 사역을 드러낸 것은 백부장이 최고로 생각하는 황제보다 예수님을 낮추고 있지 않고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대로 백부장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경의를 표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인지 백부장은 잘 몰랐을 겁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다 자신이 생각하고 접하고 있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 한국 사회에 하나님은 옥황상제 혹은 옥황상제 그 이상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에게는 하나님은 황제 이상이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황제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혹은 건강이기도 하고
명예나 쾌락이나 권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주일날 예배드려야 하는데 못 나왔습니까? 돈이 문제가 되고 쾌락이 문제가 되고 명예가 문제가 되고 권세가 문제가 되고 다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예수님보다 중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라고. 과연 이런 것들보다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권세나 이런 것보다 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돈의 명령보다, 건강의 명령보다, 권력의 명령보다 주님의 명령을 우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칭찬한 것처럼 내가 한국교회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원격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원격으로 치유된 체험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얼마나 더 강렬하게 세상에 드러났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더 강력하게 전파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와 같은 특별한 믿음의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짝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인가기도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명콤비가 되셔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콤비가 되셔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놀라운 믿음의 사역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것보다 더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가시는 그 신년 성취의 과정에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년 성취의 과정에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몇 말씀만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은 평지 설교 다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황제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황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평지 설교의 말씀을 황제보다 더 귀한 분의 말씀이라고 받으라 라는 의미를 저는 설교자로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장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평지 설교를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한다고 했을까? 이 설교자로서는 평지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지 설교를 황제가 말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고 하는데 그 말씀 이상으로 받으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권위가 달라집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말, 코미디언이 하는 말, 거지가 하는 말, 대통령이 하는 말, 똑같은 말이라도 그 파괴력이 다른 것입니다. 평지 설교를 누가 전하는 말씀으로 받겠습니까? 랍비가 전하는 말씀입니까? 세상의 유력한 자가 한 말입니까? 전문가가 한 말입니까? 최고로 은혜 받는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은 황제가 전한 것보다 더한 그리스도가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화된 길과 복된 길이 있습니다. 복된 길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화된 길은 이 땅에서 자기만의 부귀영화를 쫓다가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밝히 알겠습니까? 열매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복된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자 하신다면 우리들에게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황제보다도, 돈 시대의 물질보다도, 쾌락보다도, 건강보다도 주님이 더 우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시간 예배는 이런 고백이 실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창조주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도록 움직이고 그 뜻에 따라 향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콤비가 되어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주 예수보다 더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혹 넘어질 때가 있었다면 회개하며 이제 새롭게 일어섭니다. 내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히딩크와 그 선수들, 하나님과 노아, 하나님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과 옥합을 깬 여인, 혼인잔치집 하인들, 여기 예수님과 백부장,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명콤비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보다 우선인 것이 혹 있었습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